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혜진입니다. 그 사람의 진 면목을 알고 싶으면 친구를 만나봐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 가치관, 철학, 심지어 성품까지도 가장 가까운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이 보인다고 하지요. 네. 오늘 모실 분은요, 본인과 너무나도 다른 친구들과 어울린다고 하십니다. 지금은 친구를 넘어서 가족으로 공동체 생활까지 하고 계신다는데요. 정말 약한 출소자들과 또 알코올 중독자, 약한 자들과 예수님 안에서 그 사랑으로 나누고 계시고 있는 분이십니다. 그 주인공 먼저 만나보시죠. 경남 합천에 있는 오두막 공동체. 이곳에는 사회가 외면하는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이재영 대표. 출판사를 운영하며 기독교인의 삶에 대해 고민하던 그는 전국 교도소 재소자들에게 책을 전하며 전도했습니다. 책을 받고 감동한 출소자들이 그에게 하나 둘 모여들었고 그렇게 오두막 공동체가 시작됐습니다. 서로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며 용서와 화해를 배우게 된 오두막 공동체 이재영 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장로님. 반갑습니다. 오두막 공동체 이재영 장로님 네. 반갑습니다. 우리 저 시청자분들께 네. 오랜만에 TV 나오셨는데 인사 좀 한번 하시죠. 네. 저는 합천군 쌍백면에 있는 오두막 공동체를 섬기고 있는 이재영 장로입니다. 합천군 쌍백면. 네. 이름이 참 토속적입니다. 네. 정감 가네요. 네, 그렇습니다. 장로님, 오두막 공동체라고 하면 좀 생소해서 네. 많은 분들이 또 오두막 짓고 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예. 생각할 텐데. 진짜 오두막 짓고 사는 겁니까? 예. 오두막이라는 이름은 네. 좀 이제 큰 것보다는 작은 것, 아담하게. 좀 친근한 것, 네. 뭐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오두막을 또 영어로 번역하면 쉘터라는 단어가 네. 가능한데 또 피난처라는 뜻도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 피난처 또 이렇게 작은 피난처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은 게 오두막이고요. 지금 현재 우리 그 식구들은 한 35명 정도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고 먹고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출소자, 알코올 중독자가 한 30%, 네. 네. 나머지 정신적으로 좀 어려운 분들 네. 한 30%, 음. 그리고 이제 그 정신적으로 어려운 부모들이 따라 들어온 부모들이 네. 있어가지고 우리 이제 시설이 아니니까 그런 사람들 그냥 수용하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따라온 부모님들까지 해서 이제 이렇게 35명 네. 이렇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섞여서 살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네. 네. 아니 그러면은 지금 이 공동체를 어떻게 시작을 하신 거예요, 처음에? 처음에 뭐 공동체를 해야 되겠다든가 뭐 이런 사람들을 돌봐야 되겠다든가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네. 그냥 그러니까 내가 30대 초반에 1983년도쯤 됩니다. 그때 이제 저는 조그마한 출판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출판사를 하면서 아침마다 이제 예배 드리잖아요. 네. 그래서 마태복음부터 딱 시작을 했는데 한 5장쯤 와서 5장 말미에 그 예수님의 질문이 나옵니다. 네. 우리가 원수 사랑 다 해야 되는데 하지 않으면 이방인하고 뭐가 다르냐? 너희 형제들하고 좋아하는 사람만 무난하면 남들보다 더하는 게 무엇이냐? 이런 질문이 나오죠. 네. 그 질문 때문에 그 질문을 받으면서 그러면 내가 뭔가를 더 해야 되는데 하는 이제 이런 생각에 골몰하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원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라는 단어로 바꿔서 주어를 우리로 바꿔가지고 우리에게 원수적인 상황에 있는 어떤 사람들을 떠올렸습니다. 네. 그분들이 이제 교도소에 계시는 분들이죠. 그래서 내가 하는 업이 출판업이니까 책을 좀 만들어서 보내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책을 만들어서 교도소에 보내주기 시작했죠. 그게 월간지입니까? 예, 월간지 정식으로. 그때는 검열이 심할 때라 등록 안 하면 교도소 같은데 들어가기 어려웠죠. 그렇죠. 예, 예. 몇 년도죠 그때? 그게 83년도입니다. 아, 예. 예전이네요. 그래서
거기에 만들어 가지고 보내는 것 저는 그걸로 끝이죠. 네. 난 그걸로 인사 다 했으니까 남들 인사 안 하는 사람한테 무난했으니까 나 할 일을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한 달도 안 돼가지고 네. 예, 그 책에 있는 주소를 보고 도와달라고 찾아오는 거죠. 그렇다고 제가 그걸 도와줄 만한 힘이 없는데도 만약에 안 도와주면 그 책에는 온갖 좋은 말 다 적어놨는데 네. 안 도와주면은 이들이 그 말을 믿겠는가. 또 그리고 뭐 말만 번지를 하고 가고 실천 안 한다고 오히려 실족해 하겠다 싶어서 이렇게 도와주기 시작한 게 네. 예, 공동체를 하게 된 동기가 되죠. 네. 그러면 뭐 사회적으로 반겨주지 않는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은 그렇죠. 정말 출소해서 오갈 데도 네. 없으시고 처음부터 시작하기 쉽지 않으셨을 텐데 그러면 처음에 어디서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되신 거예요? 예, 처음에는 이제 그냥 좀 도와주는 걸로 시작했습니다. 네. 뭐 직장 없는 사람 직장도 만들어주고 또 신학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학교 입학도 시켜주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또 취업하는데 준비에 필요한 자금들 이런 것들 조금 지원해서 이렇게 도와주는 식으로 했는데 한참 하다 보니까 야, 이 사람들이 그냥 돈만 쓰고 온데간데 없고 또 그 돈으로 한다는 일은 안 하고 술 먹고 사고 치고 아니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또 어떤 사람은 교도소 도로 들어가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치금 좀 보내주세요. 이런 사람들이 거의 90%였죠. 그래서 이 사람들 그냥 돈으로 도와줄 게 아니라 모든 걸 직접 해야 되겠다. 돈이 아니라 필요한 것들을 직접 조치하는 방법. 그러려니까 같이 살아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같이 살 데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달동네 방을 많이 얻어가지고 그 출판사 근처 그 달동네 방을 처음에 한 5개였고 나중에 한 10개를 얻어가지고 쪽방 같은 거 예, 말씀하시는 예, 거죠? 그런데 네. 이제 잠만 거기서 자게 하고 네. 식사는 또 사무실에서 같이 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시작한 게 이제 우리가 모여서 사는 그럼 동기가 제일 되죠. 처음에는 몇 분이 시작을 하셨나요? 처음에는 그 뭐 한 대여섯 명 네. 이제 이렇게 왔는데 계속 와서 거의 어느 순간에 한 20명이 돼 버렸어요. 금방. 예, 예. 그래서 정말 이제 정신이 없이 이렇게 그들이 그냥 도움 받는 것만으로 끝나면 그래도 수월한데 또 사고를 많이 쳐요. 자기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또 나가서 술 먹고 싸우기도 하고.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렇죠. 어떤 사고를 제일 많이 그분들이 치셨나요? 제일 많이 치는 게 이제 이렇게 자기들끼리 모아놓으면은 네. 교도소 옮겨놓은 줄 알아요. 아. 그래가지고 자꾸 서열을 정하려고. 오, 형님 동생 뭐 이런 거. 그 안에서도 예, 서열 싸움 때문에 막 코피가 터지고 나중에는 또 보복한다고 그냥 네. 이상한 그막 물건을 던져서 부수고 뭐 이런 네. 식으로 네. 되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거의 뭐 119 앰뷸런스는 단골이죠.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출소자들하고 말 섞는 것 자체가 좀 두려움의 대상이고 약간 사회적 편견이 있잖아요. 예, 예. 근데 그분들을 이제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셔야 되니까 예. 정말 많은 힘든 일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예, 예. 주로 어떤 점들이 가장 힘드셨나요? 생각하는 것과 달리 네. 도와주는 사람을 잘 공격하진 않아요. 아, 그래요? 예, 예. 도와주는 사람한테는 어쨌든 잘 보이려고 그러고 네. 서로 뭐 이렇게 경쟁 심리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를 괴롭히고 그런 일보다도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는 거죠. 너무 모르기 때문에 그 무면 의사가 시술하는 것처럼 예, 우리는 잘한다고 하는데 그들에게 그냥 독소가 돼버리고 오히려 예,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면서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좀 이대로 하는 게 맞는지 이런 고민들을 우리가 많이 하면서 네. 지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 돌발적인 상황이 나는 데 대해서 상황이 일어나는 것도 문제지만 그걸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잘 알 수 없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힘들었죠. 없으시니. 정말 보통 사람들 같으면 뭐 한 1년도 버틸 수 없는 일을 장로님은 계속 33년 전에 그 젊은 한 청년의 꿈을 가지고 시작하셔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중간에 정말 몇 번이고 포기하고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도 많이 하셨을 텐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보람과 긍지를 느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 사역을 해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예.
너무 힘들지만 열의 9은 실패하는데 네. 그 하나 성공하는 그분들 때문에 아마 보람을 느끼셨을 것 같은데 네, 어떤 분들입니까? 주로 그 한 분이라고 하는. 뭐 이렇게 신학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된 분이 실제로 목회자가 되신 분이 세 있으시군요. 분이 계시죠. 이분들 다 돌아가셨어요. 네. 원래 몸을 험하게 하고 이렇게 이제 술을 많이 마시고 이런 분들이라서 이제 그 다시 회개하고 뭐 신학을 해가지고 목사님 돼서 굉장히 잘 섬겼습니다. 네. 그런데 얼마 전에 다 돌아가셨어요. 예, 그래서 참 우리가 보람이라면은 이제 그런 분들 네. 또 이렇게 합천으로 옮기면서 뭔가 사역을 좀 보람 있게 해야 되겠는데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고민하고 있던 중에 그 독일의 그 바시스 공동체라고 있습니다. 네. 바시스 게마인데라는 공동체인데 거기서 그 리더들이 한국에 방문을 했어요. 네. 그래 이제 만날 기회가 생겨가지고 뭐 서로 얘기를 나누는 중에 이 고충을 나눌 기회가 있어서 가지고 자기들도 그런 경험이 있다면서 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똑같은 사람들만 이렇게 모아놓으면 그거 사람 사는 삶의 장이 못 된다고 원래 사람이 살고 있는 그 삶의 장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네. 어린애부터 노인네까지 있어야 되고 남자 여자도 적당히 있어야 되고 우리는 전부 남자들만 있었죠. 그리고 또 문제가 있어도 서로 다른 문제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하면은 저절로 잘 굴러갈 거라고 그렇게 해보라고 이렇게 조언을 받은 적이 있죠. 그렇다고 우리가 그 방법은 알았지만은 골고루 들어오라 한다고 들어오지 않을 거 아닙니까? 네. 남자 그만 여자들 들어와 뭐 이런 거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참 고민하면서 이제 마음을 열어놓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분 한 분 보내주셨어요. 네.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예요. 네. 우리는 그 흔한 버릇이 하나도 없거든요. 네. 우리가 뭐 하는 데인지 어디에 있는 존재인지도 알리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 아까 그 비율로 이렇게 한 몇 년 걸쳐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에 대한 사역이 이렇게 시작되는 것인데 사실 그 사역이라는 말은 옳은 말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냥 우리가 그냥 같이 사는 거죠. 네. 예. 같이 그 사는 방법을 그들과 살아가면서 이렇게 터득했을 뿐이죠. 그들을 뭐 변화시키겠다든가 뭐 억지로 뭐 만들어 보겠다든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살아가는 건데 이분들이 알코올 중독자 재소자들, 출소자들을 도우는 거예요. 오히려 예, 서로 정서적으로도 돕고 이래가지고 서로 이렇게 대안적 역할을 하면서 잘 돌아가는 그런 이제 대상인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중에 이제 이분들이 좀 연약한 노인들도 돕기 시작하면서 소위 무료 병원이라는 게 거기서부터 만들어지신 겁니까? 무료 병원은 훨씬 이제 앞에 이루어진 그 병원 사역은 어떻게 시작하신 거예요? 그때는 의료보험이라는 게 없어가지고 네. 그 장기를 박사님의 그 청취자 보험밖에 없던 때 그건 아주 작았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못 보고 있는데 우리가 양로원 전도하고 이렇게 다니면서 양로원에서 아주 충격적인 현상을 보는 거죠. 중병에 걸린 사람들은 그 용기가 감당이 안 되니까 한쪽 방에 이렇게 모아놓고 그냥 돌아가시도록 놔두는 이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거 안 되겠다. 이분들을 좀 살려야 되겠다. 이제 이래서 이제 그 병원 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출소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출소자 가족들도 그렇게 경제력이나 이런 게 약하니까 그 가족들이 많이 이렇게 아픈데 대책이 없고 그래서 그래 겸사겸사 무료 병원을 해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그 병원을 하게 됐죠. 그때가 몇 년도였죠? 그때가 84년도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 처음에 이제 공동체가 시작되고 나서 83년도. 얼마 안 지나 곧바로네요. 참 그게 우리가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럼 그게 이제 무료 진료소였습니까? 예. 아니 그러면은 정말 그 이제 뭐 재소자들 출신이 모여서 공동체 생활하는 것도 많은 돈이 들었을 텐데 노인들에게 무료 진료까지 하시면 실제로 엄청난 재정이 들어가고 또 그런 준비를 아까 말씀할 때는 했던 게 아니시고 그냥 자연스럽게 지금 이 사역이 시작되신 건데 생활이 굉장히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생활이 뭐
하루하루가 이제 살얼음판을 디디는 뭐 그런 생활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못하게는 안 하셨어요. 힘들긴 했지만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돕는 사람도 붙여주시고 네. 이래가지고 잘 했는데 이제 더 이상 후원도 잘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더 못하게 됐죠. 그래서 한 1년 몇 개월 만에 그냥 문을 닫아야 되는 그렇게 됐어요. 그럼 그 즈음이 처음에 월간지 만드셨던 에바다라는 월간지도 이제 어려워서 폐간이 되고 그거는 이제 한 몇 년 계속 됩니다. 좀 더 지난 다음에 그리고 하여튼 무료 진료소는 개원했다가 한 1년 6개월 만에 문을 닫으셨군요. 예, 그렇게 됐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재정도 정말 그걸 두 곳을 다 병행하시려면 재정이 많이 들었을 텐데 그러면 사비도 많이 네, 처음에는 후원보다는 이제 있는 거 다 털었습니다. 네. 집도 한 2채 팔아였고 뭐 이래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더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때까지 이렇게 몰린 거죠. 네. 예, 몰렸을 때 우리 집사람이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 우리 가족들도 살아야지. 아니 그때까지 참으신 것만 해도 대단한 대단하신 거죠.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래 그 말도 일리가 있고 해서 그러면 조금 이쪽 사역을 좀 축소하고 돈을 좀 벌어가지고 다시 확대하자 이러고 이제 사업을 시작하죠. 이제 이게 학원입니다. 이게. 네. 네, 그럼 처음에는 이제 사모님께서 더 이상 못 못하겠다. 산다. 예. 집 2채는 어떻게 해서 2채면 부자신데 한 채도 없는 사람들. 예, 한 채는 집사람 거고 한 채는 우리 아버지 거고. 네. 부모님한테 상속받으신 거. 예. 그걸 다 결국은 소진하시고 예. 아내분께서 예. 더 이상은 못하겠다 이렇게 하면 나 이혼한다. 오죽하셨으면 그렇겠어요. 네. 여자로서는 이해가 가죠. 충분히 이해가죠. 그래서 정말 사모님 말씀대로 다 사역을 내려놓고 그만두셨는데 행복하셨어요? 행복할 리는 없죠. 예. 행복할 리는 없지만 그래도 돈을 벌어서 이걸 빨리 해야 된다. 한 3년만 하면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으로 열심히 했고 마침 또 사업도 잘 됐습니다. 그만두시고 이제는 무슨 일 하셨어요? 그러면 그때? 단체 급식업을 했거든요. 단체 그때, 급식업. 그때 막 그 학교 급식이 시작되려고 할 그런 네. 쯤이고 그래서 학교 급식하고 병원 급식 이런 급식업을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네. 너무 잘 됐죠. 네. 얼만큼 잘 됐습니까? 직원이 한 50명 정도 있었으니까 잘된 거죠 그 당시에. 예. 그래서 참 잘 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돈으로 일하는 걸 원치 않으셨던 것 같아요. 저에게 주신 것은 넌 돈 없이 일해라. 맨손으로 일해라. 맨손으로 일해라. 뭐 그런 소명을 주신 것 같아요. 싹 다 가져가셨어요. 하루아침에. 아니 그렇게 잘 되다가. 좀 평소에 좀 우리가 서로 신세지고 이러던 분이 와서 보증을 써달라 그래가지고 보증을 써줬는데 그 보증이 문제예요. 그 보증이 좀 큰 보증이었죠. 그래서 그냥 그걸 막느라고 막 애를 쓰다가 결국은 오래 못 버티고 이제 무너지게 되죠. 아니 그래도 참 좋은 뜻으로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어서 그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려고 소명 가지고 일하셨는데 다시 이 잘된 사업을 가지고 그들을 돕겠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또 뭐 보증 한번 잘못 쓴 걸로 몽땅 가져가시면 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섭섭하고 내가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나라는 그런 회의도 좀 드시고 갈등이 오지 않았을까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풀이 죽어가지고 이제 가족들도 올 때 갈 데 없어서 뭐 친구 집에 뭐 또는 여동생 집에 다 흩어져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때요. 만나 주셔서 모든 걸 다 버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떤 환상을 하나 보여주시죠. 이제 근데 처음에는 그게 무슨 환상인지는 몰랐어요. 어떤 언덕에 산이 있고 계곡이 있는 언덕에 누군가 이렇게 장례식을 하고 있는데 화가 나는 장면이었습니다. 거기에 가만히 보니까 보이지는 않는데 그게 나라는 걸 알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마 이런 데 가서 공동체 세워서 거기에 뼈를 묻으라는 그런 말씀인가 보다 이제 생각하고 이제 빈손으로 다시 시작했죠. 아니 그러면 바로 그 전에 그 이제 장로님은 그렇게 하신다 하더라도 아내분과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예, 다 지금 흩어지시고 예. 제발 그만하자. 예. 자녀들도 그때는 몇 명이었었습니까? 4명이죠. 네. 네, 아. 3남 1녀. 그러면 자녀들은 친구 이제 친구 댁에 집에도 가고 뭐 그리고 이렇게. 저기 장로님 부부는 공장 생활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우리 친구 공장 그 창고에 조금 빌려가지고 네. 그 섬유 공장인데 그 창고 안에 이제 우리가 이삿짐을 넣어놓고 네, 네. 거기서 좀 살았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오갈 데가 없는 상황에서 예. 최악의 경우가 온 거잖아요. 예. 그럼 장로님은 그래도 내가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지만 가족들이 예. 아버지 제발 이제 그만하시죠라는 예, 예. 또 아내분께서도 더 이상 예. 못한다 우리는. 지금 이거 10년 동안 했는데 어려워서 이렇게 된 건데 우리가 사업하자고 해서 결과적으로는 안 됐지만 다시 하자고 아내분이 그러실 리는 없을 것 같고 예. 또 장로님이 아내분 설득해서 이거 하자고 그렇게 말할 명분도 없을 것 같은데 그쵸. 뭘 예. 믿고서 다시 하신다고 또 하신 거예요? 우리 집사람한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직접적으로. 그때 사모님도 예. 많이 편찮으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예, 그 그쯤에? 이제 그 와사풍이라는 게 와가지고 많이 이게 얼굴이 힘들게,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입이 돌아가는 예, 예, 예. 스트레스와 또 예. 추운 곳에도 주인해야 예, 돼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도 이제 계속 그 새벽기도를 빠지지 않고 이렇게 나가고 있을 때입니다. 네. 아, 우리 집사람은 이제 나를 만나서 하나님 믿게 됐는데 이제 성경에 깊이 이렇게 아직 들어가 있지 않을 때죠. 그래서 성경에 어떤 인물이 나오는지 잘 모르고 이럴 때인데 자꾸 학계와 스룹바벨이라는 단어를 자꾸 쓰는 거예요. 반복하게 예. 이렇게 해주셨다 그래요. 예. 그래서 나한테 묻는 거예요. 학계가 뭐고 스룹바벨이 뭐냐 그래서 이제 학계서를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보여줬더니 거기 나오잖아요. 너희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내가 다 불어버렸다. 꼭 우리 얘기가 거기 다 있잖아요. 예. 하나님의 전은 건축 안 하고 네 집을 만든다고 그랬냐? 먼저 하나님 전을 건축해라. 이제 이런 식으로 그 말씀이 거기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꼭 이제 집사람 보고 하는 말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은 이제 산에 가서 나무를 갖고 예배당을 지어야 되는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더 순수하셨네요. 이제 그럼 다시 이렇게 하자고. 자식들은 아직 그렇게 자기 주장을 할 나이는 아니었기 때문에 네. 뭐 불평은 하지만은 뭐 별로 반대하고 뭐 이런 입장은 아니었죠. 예. 그럼 장로님이 그 힘든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신 직접적인 그 말씀이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따로 주신 게 아니고 무조건 다 버리라고. 버리라. 예, 나는 버리지 못할 이유가 많이 있거든요. 뭐 그동안의 문제 일으킨 거 다 해결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이제 우선순위가 자꾸 뒤로 제껴질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많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걸 다 버리라고 하신 거거든요. 네. 예. 그래 하나님께서 그걸 버리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하시기 시작합니다. 네. 예. 네. 우리가 조금 빚도 지고 뭐 이런 상황들이 생기지만은 와서 그냥 탕감해 주고 가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무일푼인데 이제 누가 후원금을 좀 보냈으니까 좋은데 쓰라고 보내주기 생각지도 시작하고 않았는데. 예. 그래서 이제 그 돈으로 또 다시 이제 교도소 보내는 책자 만드는 일을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예. 이제 그 뒤로는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인도하셔가지고 이제 오늘날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니 뭐 이제 말씀은 참 이렇게 좀 은혜스럽게 쉽게 해주시지만 상황을 가만히 이렇게 저희가 유추해 보면 다시 시작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을 물론 믿고 하지만 너무 막막하셨을 것 같아요. 다 잃어버린 상태에서 집도 절도 없는 상황이고 또 아내분도 몸도 아프시고 그리고 그 과거에 섬겼던 그 공동체의 사람들 같은 부류 그런 대상들을 섬기는 게 어떤 일이 너무 잘 아시고 옛날에 그래도 집이라도 2칸이나 있었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진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텐데 그래도 실마리는 풀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다시 시작을 하셨는지 그 시작점이 있었을 텐데요. 예, 뭐 앞뒤 없이 그냥 시작했습니다. 이제 확실히 경상도시네요. 그래서 뭐 이제 우리 집사람이 그 대학 매점에 이렇게 취업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벌어오는 돈으로 이제
매주 이제 갱생보호공단이라는 데가 네. 있어요. 거기에 가서 집회하면서 상담하고 이제 그러던 중에 어떤 장로님이 동네 산성에 땅 3만 평하고 조그마한 집을 그냥 빌려 주셨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상담해가지고 올 때 갈 데 없는 사람들을 다시 이제 우리 집에 불러들이기 시작하면서 다시 공동체가 그럼 재개됩니다. 그분은 장로님을 좀 아시는 분인데 장로님이 하시는 일을 알고서 이걸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요. 예, 임대료 받고 해주신 거예요. 싸게 해주신 싸게 거예요. 임대료를. 예. 그래서 거기를 얻으셔가지고 예, 다시 예. 두 번째 공동체 생활이 시작되신 예,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도가고. 여전히 그렇게 딱 그 어떤 처소가 생기니까 과거처럼 필요로 하는 분들이 또 모여들게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되셨겠네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과정을 저희가 이제 어떻게 이끌려 갔느냐 하면은 저한테 이제 그런 버릇이 있어요. 아까도 이거 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했을 때 하나님의 예수님의 질문을 느꼈다 그랬잖아요. 네. 그죠? 네. 그래서 저는 성경 말씀을 읽을 때도 그렇고 또 내 앞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거나 어떤 상황이 나타나면은 자기가 지발로 왔다고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보냈다고 네. 생각하고 우리에게 너 여기서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할래 하고 예수님이 묻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순간순간 그 질문에 이제 답을 하면서 이렇게 한 발 한 발 움직여 가는 거거든요. 보면 그 답은 그 성경책 안에 다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 빨간 걸로 적혀 있는 말씀, 거기에서 하나하나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갔는데,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시더라고요. 네.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거 할 수 없는 일인데, 예, 뭐 앞뒤가 없잖아요. 그런데 매일매일 필요한 것을 꼭 필요한 만큼 이렇게 공급하시면서 저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 들으면서 네. 이게 정말 아버지의 마음 또 어떤 그 철학이 없으면 네. 절대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하시는데 저는 두 번째 다시 재기하실 때 네. 그 일을 시작하실 때 두려움이 또 생기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솔직히 그런 마음 없으셨어요? 한 번 실패를 해봤기 때문에. 예, 예. 네. 그 실패 원인을 제가 이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네. 내가 지금까지 그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또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내 의지고, 네. 예, 내 의지고 나는 이제 이런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나를 도와야 되는 사람. 네. 이 주객이 바뀌어 있는 거죠. 네. 우리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마 저를 좀 쓰셔가지고 누가 진짜 이끌어 가시는 분인지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똑똑히 보여주셨군요. 똑똑히 보여주시기 예. 위해서 저를 택하셨다 아.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가니까 이게 무섭지 않았습니다. 예. 오히려 안심이 되고.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한 발 한 발 가는데 실제로 그렇게 입증이 돼 가니까 이제 더 큰 것에 대해서도 그냥 걱정 안 하고 그냥 그날만 생각하고 앞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역시 그 참 모여진 구성원들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그분들에게 평화를 기대하고 예. 그분들에게 정말 성숙을 기대한 건 아니었죠. 예, 이미 예. 우리가 많은 경험이 있잖아요. 예. 교도소도 갔다 오시고 알코올 중독자, 예. 사회에서 어찌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은 분들이 모이다 보니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예, 그렇죠. 그런데 장로님은 그분들을 끌어안고 살아야 하고 예. 변화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예. 계속 그렇게 뭐 사랑만 줄 수는 없고 예. 그분들 안에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언제 어떻게 그분들에게 변화가 일어나는지 변화가 일어났을 것 같은데요. 오늘 장로님 그 얘기를 해주려고 오신 것 같은데 예. 네. 예. 변화는 저한테서 일어났고요. 본인한테 먼저. 변화가 일어날 게 그들은, 없는데 예, 그들은 가만히 있고 네. 내가 변하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예. 우리는 다 자기 같은 줄 알아요. 사람 저렇게 만날 때. 네. 그 사람의 언어 능력이 어느 정도고 지각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걸 별로 고려하지 않고 그냥 나타나는 모습, 얼굴만 이렇게 쳐다보고 내 수준에서 생각하는 나하고 거예요.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나처럼 만들려고 뭔가 조금 보충해 주거나 조금 도와주면 나처럼 될 거라는 맞아요. 이런 기대들을 기대치가 하는 있죠. 거거든요. 예. 근데 이분들은 한국말도 제대로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어떤 그걸 가지고 이렇게 돼야 된다면 애들이 무슨 말인지 몰라서도 못 변하는 거예요. 예. 그냥 흉내를 내보지만 이거 역시 자기 몸에 안 맞는 그냥 옷을 입은 것 같아서 그냥 좀 거북하기만 하고 어떤 정확한 동기 같은 게 부여될 수가 없으니까 사실 변화된다는 거는 불가능하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죠. 그들이 변화될 수 없으니까 우리가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시간과 어떤 수준으로 내려가서 함께 그냥 가는 맞추자. 수밖에 없겠다. 거기에 맞추자. 예. 그래서 뭐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 문제가 있음에도 문제 없이 살아가는 어떤 그런 삶의 장을 만들어 보자. 저는 그런 생각을 하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봐주자 뭐 그런 건가요? 예, 그런 말이죠. 예. 모든 것이 느릴 것만 같아요. 예, 모든 것이 그것 때문에 느려지기도 하고 하더라도 그게 원래 속도입니다. 우리가 비정상이에요. 너무 지금. 빨리 너무 가고 빨라요, 맞아요. 사실은 그렇죠. 나한테 맞추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예, 우리가 오히려 비정상이죠. 예. 장로님은 새벽잠 없으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분들은 아침잠 많고. 예, 그래서 서로 이렇게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남보다 뛰어난 신앙을 가지고 있다든가 어떤 언어 능력이나 이런 모든 면에서 뛰어나고 있다면은 이제 소위 그 엘리트들이라고 한다면은 그 엘리트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는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러면서 저는 이제 자주 모자이크 작가 얘기를 합니다. 모자이크 작가가 한 줌의 사금파리 조각, 뭐 유리 조각 같은 걸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쓸모없는 쓰레기, 위험한 쓰레기죠. 그러나 이 사람이 하나하나 이렇게 붙여 나가면은 굉장히 아름다운 작품이 되죠. 네. 그래서 뭐 가치가 일어났다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뭐 거기까지는 모두 다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 조각이나 두 조각을 떼내면은 작품이 망가지죠. 이 말은 쓸모없던 사람들이 꼭 잊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로 바뀌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들은 스스로 그렇게 못하죠. 그 모자이크 작가가 아니면 그렇게 그 자리를 정해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뛰어난 사람들이 변해야 된다는 말이 그런 삶의 장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머리를 쓰고 그래서 그 자리에 갖다 놓으면은 그들도 다 보석 같은 존재가 된다. 너무 쉽게 이해가 돼요. 우리 지금 식구들 뭐 다 엉터리지만 정말 소중하고 항상 그 자리에 그 자리에서 아주 보석같이 살아가고 있고 집사님 이해해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변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뭐 능력 있는 사람하고 능력 없는 사람 누가 변할 수 있어요? 능력 없는 사람은 못 변해요. 그게 진리인 것 같아요. 맞아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혜진아 생긴 거 그대로 받아들여라.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다 존재하는 거죠. 착한 사람하고 악한 사람 누가 변해? 착한 사람이 변해야 돼. 그게 예수님의 산상수훈이잖아요. 오른밤 때리면 한 대 더 맞으라고. 억지로 부당하게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주라고. 그게 안 되고 욱하고 주먹이 먼저 나가니. 그렇게 장로님이 생각이 바뀌고 그렇게 적응하니까는 실제로 가장 큰 변화는 어떤 게 일어나요? 제가 바뀌니까 세상이 다 평화로운 거예요. 문제될 게 그들은 없어요. 계속 지적받았고 이렇게 변해야 된다는 걸 강요당하고 있고 되지는 않고 안 되는 자기도 밉고 하라고 말하는 나도 밉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건데 이제 지적할 일이 없어요. 그냥 네 마음대로 편하네요. 마음대로 살아라. 딱 한 가지만 싸우지만 말고 마음대로 살아라. 이제 이렇게 얘기했더니 싸우지만 않는 게 아니고 이렇게 편안해지니까 평화로워지니까 또 우리가 그리고 서로 친하게 되니까 문제가 저절로 다 해결되는 거죠. 그렇게 장로님도 생활이 다 바뀌고 마음도 다 바뀌셨는데 그래도 생활하다 보면은 또 변수가 또 생기잖아요. 그때 또 대처 방법도 변화가 생겼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제일 변해야 되는 게 난데 내가 잘 안 변하죠. 말은 내가 변할게. 너희들 잘해. 너희들 생긴 대로 살아. 그러고 막 싸우지만 말고 잘 살면 돼. 그러지만 우리는 오랫동안 어떤 상식이라는 논리, 우리의 옳음이라는 데 젖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옳음을 주장하려는 그 마음이 항상 일어나게 돼 있거든요.
이제 그때마다 이제 고민하고 기도하고 이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주셨냐면 네가 오르면 안 돼. 그리고 쟤들이 올라도 안 되고 내가 올라야 돼. 예수님이 올라야 된다는 거. 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모든 그 기준이 사실 예수님이 기준이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나의 오름을 지지하는 분으로 우리는 대충 맞아요. 그렇게 가요. 예. 예, 그래서 항상 모든 것에 그 자기 오름 때문에 싸움하고 네. 예, 예수님이 오르면 싸울 일이 없죠. 네. 예, 그래서 우리는 너도 옳지 않고 나도 옳지 않고 예수님이 옳은 방법을 찾아보자. 네. 이제 이러면서 이제 저도 그 오름을 포기하기 시작하니까 그동안 오랜 습관에 젖어 있던 그것들이 조금 서서히 네. 이렇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렇다고 아직까지도 완전하진 않죠. 네. 그래서 그렇죠. 또 불쑥 이러더라도 내 오름 포기해야지. 예수님이 내 오름 오라야지. 포기해야지. 이제 그러면서 그러다 가는 보면 이제 겁니다. 위로도 하고 네. 뭐 나도 옳지 않고 너도 옳지 않으니까 혼내는 게 아니라 이제 위로를 해요. 네, 예. 그럴 수 있어. 나도 네. 그래. 뭐 이러면서 네. 이제 위로가 되니까 이제 네. 이게 중간지대가 생기는 거고. 예. 그래서 공동체가 참 아름다워지는 건데. 자, 그러면 장로님. 오두막 공동체를 지금부터 마음껏 자랑할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네. 힘들지만 네. 이것만큼은 오두막 공동체가 예. 참 내가 여기 있으면서 자랑하고 싶은 내용이다.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오두막 공동체 자랑도 사실 역설적인데요. 네. 와서 보시면 이거 뭐야? 뭐 엉망진창이죠. 아, 남들이 보면 그럴 뭐 수 그런, 있어요. 그런 네. 상황이죠. 우리끼리는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예, 그래서 어떤 일을 한다든가 어떤 네. 목적을 성취한다든가 이런 거 없고 네. 그냥 관계를 중요시하는. 예, 우리는 이제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을 때 나라는 우리가 서로 같은 백성이 되는 거고 그 의라는 게 보면은 공동 번역에서는 바른 관계라고 번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사람과 바른 관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구하라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해서 어쨌든 관계를 많이 만들고 또 관계를 중요시하는 이제 이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죠. 그러니까 그냥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도 같이 여럿이 나눠서 하고. 하도록 만들고 네. 사람들 비능률적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죠. 이걸 통해서 얼마나 많은 관계가 증진이 유대관계가 되는가, 형성되고. 얼마나 많은 관계의 또 빈도가 올라가는가, 오히려 이런 데 신경을 쓰는 거거든요. 네. 완전 생각이 달라요. 예, 그죠? 그렇게 되니까 그 관계를 통해서 사람들이 행복해집니다. 네, 좋은 관계에 있을 때도 행복한 거거든요. 네. 네. 너무 귀하네요. 아니 그 보통 우리가 부부들한테 네. 다시 태어나도 지금 뭐 아내하고 남편하고 살겠습니까? 이렇게 절대 아니라 그러죠. 네. 우리가 이제 그런 거 많이 묻잖아요. 예. 그게 이제 그 사람의 진심이고 살아온 과정을 이야기하는 건데 네. 장로님에게도 제가 그런 마지막 짧고 굵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태어나셔도 예. 오두막 공동체를 섬기시겠습니까? 예, 저는 참 끔찍하긴 해요. 한데 지금 결과가 너무 좋기 때문에. 예. 그 예. 과정은 너무 예, 힘들었지만. 예, 예. 알지만 네. 그래도 할 거다. 예, 그래서 지금 많이 실패하고 힘들어 하시는 분, 열심히 있는 분일수록 힘들거든요. 네, 네. 열심히 있는 예, 분. 이분들한테 이 노하우를 좀 네. 가르쳐 주고 왜냐면 싶다. 열심히 하기 때문에 기대치가 높은 예, 거예요. 예. 그리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모든 그 거룩한 목표를 성취하는 수단은 세속적인 수단입니다. 세상적인 예, 방법. 예, 예. 그래가지고 오히려 그 거룩한 수단이 목적이 우리가 사람을 수단화할 수 있는 네. 이런 오류들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많죠, 예, 많습니다. 예, 예. 그래서 예. 그거 말고 이렇게 좀 해보면 나는 오랜 그 고통을 통해서 배웠지만은 바로 가르쳐 줄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서로 많이 나누었으면 좋겠다 많은 이런 생각이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뿌리내릴 수 있도록. 예, 예. 우리 장로님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시간이 다 됐는데요. 그러나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네. 저희가 우리 장로님의 오늘 이 못다한 이야기를 2부로 준비했습니다. 2부로. 네. 2부에는요, 네, 우리 장로님의 사모님 되시는 최영희 권사님께서 나오십니다. 사모님까지. 예, 그래서 네. 오두막 공동체의 그 이야기를 낱낱이 공개하시겠다고 하니까요, 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우리 네. 이재영 장로님 부부를 다음 시간에 모시고 오늘 못다한 이야기, 더 깊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